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번 주 암송 구절 한번 외워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아멘. 잘 외우신다 라고 생각했는데 앞에 띄어져 있네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우리 온리교회 성도님들 중에 또 매주 목요 찬양 집회를 함께 세워가는 예배자분들 중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우리가 아까 찬양하였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동으로 다가오고 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죽음, 그 죽음은 그분의 죽음이 아닌 나의 죽음, 우리의 죽음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어떤 루트를 따라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8장은 2차 전도 여행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도시인 고린도에 이제 도착을 해서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고 그 고린도에서 얼마나 극적인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본문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1절부터 11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의 당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담대한 삶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었는데요. 사실 고린도에 도착할 때 사도 바울의 정신적 혹은 육체적 상황은 그닥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니아 지방이나 아가야 지방으로 위시되는 이 헬라 그리고 이 유럽 지역은 사실은 2차 전도여행을 시작했을 때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생각했었던 그런 루트는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려고 했었던 것이 사도 바울 일행의 원래 목표였는데 환상 가운데 성령께서 이제 거기에서 그만 복음 전하고 마게도니아 지방 유럽으로 넘어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내가 개꿈을 꾼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보여주신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으로 갔기 때문에요. 사실 바울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상치 못한 그런 루트가 이 마게도니아 지방과 아가야 지방, 특별히 고린도라는 전도의 루트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다 더해서 빌립보의 처성에 이르렀는데 세상에 거기서 감옥에 투옥되게 되죠. 그리고 그 이전에 심한 매질을 당하게 되고요. 옷 찢김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빌립보에서 풀려나가지고 극적으로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 가운데 풀려나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가고 또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가는데 그 곳곳에 유대인들이 물리적 압력을 행사하죠. 이 조폭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겁박하고 협박해서 그 지역과 동네에서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둘러서 배를 타고 베레아를 떠나서 당도한 도시가 오늘날도 유명한 아테네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함께 살펴본 대로
아테네에서는 복음의 열매가 많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복음의 열매가 많이 없었어요. 한 두세 사람 또는 몇 사람, 네, 복음의 열매가 많이 없었고 너무 머리가 똑똑하고 다 철학 석박사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테네에서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이 스데바나, 스데바나를 만나서, 스데바나가 고린도 사람이거든요. 여기서 한 5, 60km만 가면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는데 사실 아가야 지방의 수도는 아테네가 아니고 고린도입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 제 고향인 고린도로 좀 같이 가십시다. 거기에 수많은 우상 숭배들과 수많은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랑 같이 가서 그 도시를 좀 복음화시키고 교회를 좀 세워주세요.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라고 스데바나가 간청을 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그래서 애당초 계획도 없는 아테네에서 또 계획도 없는 도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가보니까 세상에 고린도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너무 우상 숭배. 사실은 정말 제가 싱가포르를 예전에 간 적이 있었는데 싱가포르 가니까요 진짜 아시아 종교의 어떤 그 백화점 같더라고요. 막 이슬람교, 힌두교, 그 다음에 소승불교, 뭐 알 수 없는 그 샤머니즘과 토착 종교들이 쫙 너무나도 세련된 그 한 도로, 그 한 광장 안에서요 좌우로 쫙 진열이 돼 있어서 마치 정말로 종교 엑스포, 종교 박람회에 온 것 같았어요. 그런 것처럼 고린도에도요 여기 가니까 제우스 신전, 저기 가니까 헤라 신전, 여기 가니까 헤라클레스 신전, 저기 가니까 포세이돈 신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의 신전은 고린도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의 가장 높은 산, 해발 500m 이상 되는 그 산 꼭대기에 어떤 신전이 있어요? 아프로디테 신전, 영어로 비너스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전에서 여사제들이 1000명이나 고용이 돼서 합법적으로 매춘행위를 하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매춘행위를 하니 그 고린도 시민이 당시 20만 명 적어도 이상 됐다라고 고고학자들이 추정하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20만 명이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당시 세계 인구에서 20만 명 되는 도시가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가 로마에서 네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도시예요. 그렇게 큰 도시에 그런 합법적인 매춘행위와 성매매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도시가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2000년 시대에 그 그리스의 한 도시가 그랬나 보다 그런 생각 드시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수원에 뭐 KXF 패션 해가지고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 공식적인 성매매 엑스포 페스티벌이 수원에 지금 벌어진다고 그래서 사실 이게 2차로 벌어지는 거랍니다. 작년 12월에 광명에서 1차로 주체가 어디냐면은 성 콘텐츠 진흥원이에요. 저는 그런 진흥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때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답니다. 그리고 2차로 이제 수원에 4월 달에 이게 있는데 이게 무슨 행사냐면은 일본의 AV 배우들을 모셔가지고 한 사람당 89,000원을 내면 입장이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AV 배우들의 그런 부분들을 만질 수 있고 그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고 그렇게 성적으로 상품화해서 즐길 수 있는 공식적인 행사가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원시가 난리 났습니다. 지금 저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게 2000년 전 고린도 도시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이야기예요. 여기도 한 블럭만 넘어가면 저쪽에 이제 6월 29일 날 8호선 다산역 개통한다고 돼요. 근데 그쪽 블럭에는요 밤에 한번 가보세요. 그제 밤도 제가 운동하면서 한번 그 중앙공원 수변공원 다리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세상에 술 먹고 담배 피고 고성 방가에 그 맞은편에 바로 다산동에 모텔이 쫙 놓여 있는 곳. 여러분 구리시는 더 심합니다. 김영삼 목사님이 지난주에 해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이야기. 우리가 이것을
정죄하고 이것을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요, 이 땅의 음란과 이 타락의 죄를 나의 죄, 우리의 죄로 여기고 우리가 함께 씨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네, 저 이정현 목사님, 저기 용산의 청암교회 제 총신 선배님이신데 군산 드림교회에서 청소년 사역 제일 유명하게 하시고 청암교회에서 목회하시는데, 지난주에 설교가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설교했는데 아주 그냥 성도들에게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자녀들이 핸드폰 갖고 있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면, 자기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성적인 콘텐츠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들은 꼭 기억해야 된다. 우리 애들은 아닐 거야.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고린도를 보면서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그죠? 일단 이 루트 자체도 자기가 계획한 루트도 아니었고, 지금까지 왔던 루트도 심한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옥찢김을 당하고 인사도 못하고 심지어 디모데하고 실라를 세상의 베레아에 놓고 그렇게 아테네로 올 만큼 쫓김 당하는 삶의 연속이고, 그리고 와서 보니까 열심히 복음 전하고 사역했는데 아테네에서는 열매가 없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왔는데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세상에 하나님께서요, 그런 사도 바울에게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어제 지난주 본문 18장 2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세목은 청만만.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 바울 사역 평생의 목회 가운데 가장 친밀한 동역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로마에서 살다가 로마 시민권이 없다라는 이유로 로마에서 유대인 폭동이 일어났을 때 쫓김당해서 고린도에 와서 딱 누구를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꼭 율법이나 율법 교사가 아니더라도 직업 한 가지씩을 가르쳐주는 그런 전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의 어떤 그 고향이 다소라는 고향인데, 이 다소시도 이 천막, 이 천사업이 발달된 도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부모로부터 어떤 그것을 교육받았냐면 텐트 메이커, 천막 만드는 기술을 전수받은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천막을 만든 기술을 갖고 있었고, 이 세 사람이 고린도에서 만나서 3절에 보니까 생업을 같이 하고 함께 살며 일을 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공유했겠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공유했겠어요. 공유하면서 함께 복음을 주고받고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만 만난 것이 아니고요, 드디어 누구를 만납니까? 베레아에서 헤어졌었던 디모데와 실라를 만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실라하고 디모데하고 조폭들 때문에 인사도 못하고 헤어졌는데 세상의 고린도에서 다시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사도 못하고 생이별했다가 고린도에서 이 세 사람이 다시 만났을 때 이 세 사람 가운데 상상될 법한 이들의 감정과 기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기쁨과 감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이었는지 다시 5절 그 다음 구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완전히 소진된 상태였는데 이 두 사람을 만나고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밝히 증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공급받게 된 거죠.
제가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손 잡아드리고 잘 오셨다고, 월화수목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냐고 그렇게 손 잡아드리고 인사하는데요, 제가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이 기쁘시죠? 네. 목요 찬양 집회가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다려지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기다리지고 설레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도 주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버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기회와 통로가 목찬이에요. 우리 온리교회가 서로 만날 때예요, 목요 찬양 집회가 먼저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집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얼굴 보고 함께 공동체로서 동역자로서의 믿음과 삶을 나눌 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있고 그 기쁨에 힘입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공급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되게 좀 민망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나중에 오셔서 제가 우리 배집사님하고 인사를 못했는데 뒤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배집사님 오셨구나. 배집사님 오셨구나. 우리 배집사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큰 경경과 도전이 되었던 것은 사실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만남도 만남이고 디모데와 실라의 만남도 만남이지만 예수님께서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본문이 9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왜요?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할렐루야,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고린도 후서 나중에 11장에 가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율법에 의하면 40대 이상 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40에 한 대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그래요. 옷찢김을 당하고,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 전한 것처럼 채찍질도 당하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의 여정이었는데 고린도에 오니까, 새로운 도시에 오니까 사실 주님이 바울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바울은 얼마든지 트라우마에 휩싸일 수 있는 인생이에요. 막 채찍만 받으면, 아니면 뭐 창살만 보면, 몽둥이만 보면 막 얼마든지 위축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고, 이쪽 저쪽 멍이 들고 막 살이 까지고 피멍이 들고 잘 때마다 허리가 아파서 잘 수가 없는, 사실 그런 삶의 연속이 사도 바울의 전도의 여정이었거든요. 근데 세상에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도 이성에서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이 어떤 육체적 핍박과 박해에 대한 트라우마를 완전히 해소시키는 하나님의 개런티, 약속이었을 것이라고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뭐가 두려우세요? 뭐가 답답하세요? 어떤 트라우마가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10절 말씀 붙잡으세요. 누구도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나에게 있는 두려움, 나에게 있는 상처, 나에게 있는 아픔, 나에게 있는 고통을 여러분 돌파하세요. 말씀이 그것을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돌파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힘을 얻으니까요, 세상의 고린도에 지난주 말씀에 누가 돌아와요? 이 고린도전서 16장 15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스데바나라는 아가야의 첫 열매, 이 고린도 사람이 이 개척 멤버로 세워지고, 그 다음 지난주일 말씀에 또 7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이 디도 유스토는 헬라식 이름이므로 이 사람은 로마인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였을 거예요. 근데 회당에서 쫓겨났는데 디도 유스토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당 옆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급기야는 그 다음 구절에 누가 주님 앞에 돌아옵니까?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가장 방대한 분량의 서신서가 고린도 전후서예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도 많았지만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행하게 하셨고, 오늘로 치면 대형교회입니다. 큰 복음의 열매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 여러분, 고린도에 유대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회당이 있었으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리고 그 전도팀과 그리스보, 그리고 디도 유스도, 그리고 스테바나, 이런 사람들, 이 배앓이가 뒤틀렸겠어요, 안 뒤틀렸겠어요?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여기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났다라는 헬라어 원어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요, 일제히 일어났다라는 것이 조직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아예 그냥 로마 정부에 고소해서 아예 넘겨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충동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조직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아주 간교하게 사도 바울을 로마 정부로 넘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수법 오늘 새벽에 우리가 같이 묵상했잖아요. 누가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수법이에요.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간교하게. 자기 자신들은 사형을 집행할 사법권이 없으니까 로마 정부의 그 유대 땅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버린 거예요. 그 안에 이 배신자를 찾아가지고 은 30에 예수님을 넘겨버린 방법을 지금 유대인들이 똑같이 어디에서? 고린도에서 같은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시대 때는 총독이 누구였어요? 본디오 빌라도였잖아요. 이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당도했을 때는 아가야 지방, 그리스 남부 지방의 총독이 누구예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누가 총독이에요? 네, 갈리오라는 사람이 총독이에요. 이 갈리오라는 사람을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원래 본명이 루시우스 안나우스 로바투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루시우스 안나우스 로바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똑똑해가지고 갈리오라는 집안의 양자로 이렇게 채택을 해서 입양이 돼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갈리오로 바꿉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로마 시대 가장 유명한 철학자인 세네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버지가. 그래서 그 세네카라는 사람을 대세네카라고 하고, 이 갈리오의 동생을 소세네카라고 하는데, 이 소세네카가 이 스토아 철학의 족적을 남긴 로마 시대 가장 유명한 철학자이자 운비언가입니다. 엄청난 집안이에요, 이 집안이. 그리고 문헌에 따르면은 이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의 인생의 가장 정점에 있는 순간이었다고 그래요. 그 전에는 이 사람이 네로 황제의 가정 교사였고요. 그리고 총독이 되었다가 나중에 이 자기 동생 세네카가 네로 황제를 죽이려고 하는 반역죄를 일으켰다라는 것에 처형을 받게 되고, 같은 집안이기 때문에 그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렸다라는 이유로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인생이 이 갈리오란 이 불행한 사람의 인생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당시 이 순간에는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인생의 최고 잘 나가던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가정교사였고, 아버지도 최고의 웅병가였고, 자기 동생도 최고의 철학가였기 때문에 성품 자체가 엄청나게 치밀하고, 또 논리적이고, 또 공평하고, 또 침착하고, 또 신중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이 갈리오입니다.
사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같은 수법으로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을 때 빌라도는 3번이고 이 사람은 이럴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렇게 대제사장과 종교 기득권자를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강렬하게 저항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손을 씻으면서 이 일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거든요. 근데 갈리오는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법정으로 고발한 거예요. 그 고발의 이유가 뭐냐? 그 다음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여기 율법을 어겼다라는 예수님과 동일한 죄목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갈리오에게, 로마 정권에게 넘겨버리거든요. 근데 여기 율법을 어겼다 할 때 이 율법이 헬라어로 노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노모스라는 단어가 율법으로 해석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노모스는 유대인들의 613가지의 율법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노모스라는 단어는 세상적인 법률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이 사람이 노모스를 어겼다. 이 자기 입장에서는 율법, 자신들의 세운 규율을 어겼다라고 고발을 했는데 갈리오는 율법을 압니까? 이 사람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리고 갈리오가 봤을 때 유대인과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은 그저 여러 소수 민족 중 한 민족의 자기들만의 전통이고 유전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노모스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들은 노모스라고 율법을 어겼다라고 그렇게 고발했지만 이 갈리오가 들었을 때는 이 사람이 로마법을 어겼냐? 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로마법을 어겼는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법을 어길 만큼, 즉 죽임을 당할 만큼, 즉 옥살이를 할 만큼 나쁜 짓을 했습니까? 그런 나쁜 짓을 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려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바울 보고 너 뒤로 가 있어. 너 아무 말 안 해도 돼. 라고 하고 놀랍게도 갈리오 스스로 총독 스스로가 바울을 지금 변호하고 있어요.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그 다음 구절 15절 만일 문제가 언어,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라고 이것은 너희 민족 안에서의 문제이니 이걸 가지고 나한테 와서 사법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 안의 문제에 내가 사법권을 가지고 너희와 상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너무나도 지혜롭게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변호도 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사도 바울을 뒤로 물리키고 자기 스스로가 사도 바울을 변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아까 1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여기 언어라는 헬라어가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예요.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로고스. 여러분 로고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까지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지 아세요? 말씀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15절 띄워주시면 그 다음 명칭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오노마라는 단어인데 이 오노마라는 단어는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명칭이라고 번역해봤어요. 그러니까 갈리오가 봤을 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너희가 고발하는 이것은 너희의 말씀, 너희의 율법, 너희의 토라와 관련된 일이고 명칭은 결국 따져보니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이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지금 나한테 고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너희 안에서의 종교의 해석의 문제지 이걸 가지고 사법적으로 고발할 일이 아니다 라고 너무 명쾌하게 바울을 변호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구절 16절에 이 갈리오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내버려요.
쫓아내 버리니까 이 고린도의 총독 관정에서 쫓아난 유대인들 그 법정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상황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 갈리오는 원래 치안 담당을 하는 자기 업무 중 하나거든요. 근데 이 집단적 구타가 세상의 법정 앞에서 버젓이 일어났는데 갈리오가 보고도 모른 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단적 구타가 일어난 대상이 누구냐? 회당장 소스데네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때린 집단 구타한 무리는 누구냐? 지금 오늘 보면 17절에는 모든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 두 가지 추측으로 학자들이 이렇게 갈라지는데, 하나는 이 모든 사람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고발을 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발을 주도한 소스데네를 앞에다 세우고 그 소스데네를 향하여 바울에게 품었던 분노를 소스데네에게 완전 풀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아니다. 이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면 헬라어 언어에 정관사가 붙였을 것이다. 그 모든 사람들이라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저도 찾아보니까 정관사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은 불특정 다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은 이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 고린도 시민, 헬라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헬라인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다가 왜 니네 엄한 것으로 사람 잡냐? 라고 하면서 이 소스데네에게 집단적으로 구타를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저는 아마도 2번의 해석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정관사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놀랍게 이렇게 집단적 헬라인들에게 구타를 받은 이 소스데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딱 소스데네가 2번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1번 나오고 2번째 나오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의 형제 소스데네는. 많은 학자들이 이 18장의 소스데네와 고린도전서 1장의 소스데네는 동일 인물일 것이다라는 것에 동의해요. 그 이야기 즉슨 이 집단 구타 사건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이 잘 됐다. 이제 나는 법적으로 이 도시에서 복음 전하는데 그 어떤 제약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복음은 담대히 전하기는 했겠죠. 그러나 이 소스데네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장 1절에 소스데네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의 형제 소스데네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판례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네.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사건이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될 것인지를 사람들은 뭘 찾아보냐? 과거에 같은 유의 사건이 어떠한 판결을 받았는지를 찾아보게 되고요. 그것이 실제로 법정에서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판례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는 같은 수법으로 예수님이 급기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그 이후로 한 20여 년 지난 바울 시대에는 고린도에서, 그것도 로마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인 로마의 고린도 한복판에서 유대인들이 같은 수법으로 사도 바울을 고발했는데요, 갈리오가 그 유대인들의 사도 바울을 향한 그 고소를 기각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후로 사도행전 나중에 23장 24장에 총독 벨릭스 앞에 사도 바울이 서기까지, 즉 4차 전도행이 시작되기 전까지 2차 전도행의 고린도부터 약 10년 이상을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고발로부터 자유로워요. 왜요? 이때 이 판례가 생겨가지고
갈리오가 그렇게 지혜롭게 재판을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요. 유대인들은 암살할 계획을 세웠는지는 모를지언정 적어도 벨릭스 총독 앞에 서기까지 사도 바울이 같은 죄목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소당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회당장 그리스포가 주님께 돌아오고 또 회당장 소스데네가 주님께 돌아오므로 이 고린도 교회가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수많은 교회 중에서 가장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가장 사도 바울과 많은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오늘날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 교회 안에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입장을 찾아볼 수 있는 본문도 고린도 전후서가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9절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예언과 약속이요, 이 갈리오의 법정 앞에서 정확하게 성취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고린도까지만 왔을 때는 이렇게 옥에 갇히고 옷찢김을 당하고 몸 이곳저곳에 성한 데가 없고, 사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지금도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요, 몸이 성하신 분이 많지 않아요. 여기저기가 아프고 여기저기가 쑤시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주중에 가장 가운데인 목요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제단 쌓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느 누구도 너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우리 영적인 눈으로 보십시다. 영적인 눈으로 보십시다. 우리 온리교회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나라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 나의 말씀으로 세우고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전도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주님의 백성을 우리 교회로 반드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사실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할 때 정말 이거는 내가 앞다투어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참 많거든요. 근데 한 분이 그냥 우리 정한수 집사님이 제가 실명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우리 정 집사님이 몇 달 전부터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예한케미칼은 온리교회 사업입니다. 목사님이 이 사업을 자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참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오지만 또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지난주에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예한케미칼만 목사님 사업 온리교회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의 경제활동, 저의 사업도 온리교회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그 연락을 받으면서 너무 큰 감동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잘 되면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선두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제가 물질로 섬기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려고 사실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래서요, 그러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 A부터 Z까지 쭉 다시 사업장을 정리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 생활을 다시 정리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질병과
지금 투병 생활하고 있는 걸 다시 정리해가지고 그동안에는 이름만 보면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기도하다가 리스트를 적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서원하고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셔요. 왜요?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참 감사한 건요, 성도님들을 보내주신 성도님들을 만나서 교회를 함께 세워갈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그렇게 부드러워요. 그렇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설교를 하면 목사님 그 설교는 제가 들어야 될 설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다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소위 이렇게 가신한 성도님들이 없으세요. 저는 그게 참 감사하거든요. 그리고 어제는 새벽에 기도하다가 그런 기도도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혹여나 이단 그런 사람들이 오면 하나님이 미리 걸러주세요. 그리고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저에게 분별력을 주세요. 공동체를 쪼개고 분열하려고 하는 악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분별해서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안에서만 좋은 공동체, 우리 안에서만 행복한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안에서도 짱짱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현장에서 새벽 예배가 있는데요, 여러분 토요일 정도는 꼭 구별하셔서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아까 찬양하면서 인도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고 그 십자가의 모든 수치와 박해와 곤고를 다 감당하시고 의연하게 받아들이셨던 그 예수님은 그 모든 의연함과 그 모든 순종함이 무엇이 동기가 되고 근거가 되었는가? 저는 믿습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동기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사랑이 우리도 동기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의연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하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누구도 너를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참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또 목요 찬양 집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